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저녁에는 죄가 장성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의 속성을 잘 기억하고 또 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을 크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타면 사울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무기를 드는 자는 아무나 자기의 무기를 들게 하지 않죠. 자기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가까운 사람, 그 누군가에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전의 기색이 역력할 때 다윗이 나타나서 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곁에 머물게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예요. 크게 사랑했고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제 자기 곁에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곁에만 머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자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이를 합당히 여겼고 자신의 신하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이를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사울과 다윗의 그 사랑의 전선에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였죠? 블레셋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들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듣고부터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인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신하인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 그에게 돌아갈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1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인들이 그 노래를 불러서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윗을 이제부터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좋아서 들여다봤을까요? 싫어서 들여다봤을까요? 싫어서잖아요. 미움이 생겨서잖아요. 그전에는 크게 사랑하고 좋아서 다윗을 봤다면 그날 이후부터는 이제는 미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면 그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와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이 사랑했던 그를 이제는 미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운 마음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자 다윗의 장점이었던 게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반역했다거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울의 신하로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된 이 이유가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였어요.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해요. 다윗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늘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유가 반대가 돼서 오히려 그를 미워합니다.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수금을 타는 자가 되게 하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 때 신하들이 제안한 건 뭐예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그가 왕을 낫게 하리이다 였어요. 그런데 어떤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했는데 다윗에 대한 추천의 말이 이거였잖아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예요. 수금을 잘 타설하거나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서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자기가 보낸 대로 가서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더욱더 높은 지위에 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합니다. 자, 18장 1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전에는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였던 게 어느 순간부터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미워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예요? 시기와 질투가 그를 사로잡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그러자 전혀 시선이 달라지고 오히려 그를 사랑했던 이유가 그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수금을 가져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상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손에 창이 있으니까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2번이나 던지죠. 다행히 다윗이 잘 피해서 죽지는 않지만 사울이 이와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자 충동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자기 곁을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곁을 떠나 멀리 가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죠. 이제는 아예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는 다윗을 불러서
자신의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 너는 더욱더 용기를 내서 블레셋과 싸우라 라고 제안합니다. 왕의 사이가 되도록 해줄 테니 열심히 더 전쟁을 하라 라는 제안이죠. 자,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이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어 사위로 삼겠다 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게 하려고,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수를 쓴 겁니다. 사울의 속셈입니다. 근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윗은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사울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의 제안을 거절한 건 아니고 다윗의 겸손이죠. 겸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자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겸양의 표현이었지만 거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과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울과 다윗은 결혼의 약속을 한 것으로 보여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메랍과 다윗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한 거예요.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건 그 시기를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과 언제 혼약을 해라, 언제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비열하게도 그 날이 다가오자 그때가 되자 다윗을 사위로 삼기는커녕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맏딸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다윗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때가 되자 시기가 되자 오히려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다윗을 실제로 사위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려고,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속셈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지만, 아무리 다윗이 자신의 신하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네가 내 사위가 되라 라고 제안을 하죠. 물론 이번에도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좋은 계기가 생겼다.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라고 하지만 사울의 속셈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책만, 그 계략만 사울의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일 기회가 됐다.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내가 시킨 게 아닌 것처럼 비밀히 은밀히 다윗에게 야, 왕이 너를 사위 삼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다른 모든 신하들도 이걸 타당하게 여긴다. 합당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게 하죠. 근데 사울의 속셈이었죠. 정말 그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뻐하거나 합당히 여기는 게 아니라 다윗을 죽일 기회를 만들고자 함이었습니다. 앞서 메랍을 주기로 약속했다가 그 시기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일 때문이었는지 다윗이 더 조심스러워진 듯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느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가난하고 비천하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신하들에게 다시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무 상관없다. 왕이 원하는 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퍼피 100개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퍼피 100개만 벗겨오면 네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게 있다라고 하라고 하죠. 자,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속셈이죠. 정말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겁니다. 사울의 생각은 다윗이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거라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자신의 부하들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가 아니라 몇 개를 가지고 와요?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져다가 사울왕에게 주고 결국에 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은 계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십니다.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므로 사울이 더욱 그를 미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자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수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니며 결국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원수가 되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은 충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우발적인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죄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에 이른 겁니다.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내세워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패하자 결국 평생에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이게 사울의 변화입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거에서 시기와 미움이 들어서자 결국에는 다윗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다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자라가고 결국에는 대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죄는 점점 장성하게 되고 결국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제어하지 못하자 그 시기와 질투가 자라서 충동적인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의적인 죄로 가고 결국에는 아예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게 되는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분명 죄를 방치하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반드시 자라기 전에 죄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와 질투했어.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니까 자라면 사망이 되니까 절대 시기 안 해야지. 절대 질투 안 해야지.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멀리 가나요? 저 사람 미워하면 내가 점점 미움이 쌓이니까 안 미워하고 원수도 사랑해야지 다짐하면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절대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죄일수록 오히려 또 짓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죄는 오히려 우리가 죄를 덜 지어요. 왜냐하면 흔히 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넘어지는 데는 자주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술 마시면 개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손가락을 자르겠다. 다짐하는 죄일수록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다짐하는 죄일수록 끊어내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죄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죄를 관리하지 않으면 죄가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다짐해도 안 되고 결단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재성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유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걸 생명으로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지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돌이킬 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다시는 안 해야지. 결단, 적용이죠. 나 이런 잘못 안 해야지. 적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좋겠지만 그 다음날 또 넘어졌네. 또 실패했네. 적용이 묵상의 꽃이라고 하지만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회복되어져 있고 그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격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성격이 좀 저도 날카롭고 좀 예민하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람이 성숙해져서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시기와 질투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것들이 제어가 됩니다. 순간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질렀던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점검할 때,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킬 때 점점점 그런 충동적인 모습에서 개선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돌아보니 이렇게 변하게 되었더라. 죄를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붙들고 절대 안 해야지,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돌아볼 때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는 방치하면 반드시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죄를 관리하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멀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를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아름답게 신실하게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